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장에부터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 천국이라는 말은 지상에서 가장 좋은 말일 것입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은 천국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또한 천국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가 가르치시며, 세 번째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까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장에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에 관한 생각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13장에서 집중적으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오늘은 이 천국 그림에 대한 예수님의 서론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비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7가지 천국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30가지, 30가지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한 7가지의 모든 설명은 비유로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자, 먼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천국 설교는 어디에서 하시냐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 설교를 예배당에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천국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자,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가 오신 분입니까? 천국에 계셨던 장본인이십니다. 그분이라면 내가 거기서 살아봤는데 이렇게 설명해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 있다 왔는데 거기에는 뭐 집도 있고 꽃도 있고 또 금으로 장식한 뭐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성령님은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이상의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상징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과 또 경험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지 직설법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요, 비유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시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 2000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직접 계시를 받았다느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천국이란 이거다 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천국이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설명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뭐 천국을 내가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책에도 보면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것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참 빠지기가 쉬운 오류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이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지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책이나 간증에 혹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꼭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계시록이 그런 상징 언어로 천국과 영혼에 관한 설명이 있는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했다는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천국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을 하셨을 때 7가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로 설명하셨고요.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누룩으로 설명하셨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배로 설명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진주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물로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 비유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내가 갔다 왔는데 천국은 이렇고 이런 곳이다. 그러면 간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인간사에 있는 모든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죠.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 속에는 이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야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7가지 비유 가운데 4가지는 농사 짓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가지는 장사하는 일, 사람들이 장사하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러니까 농사에 관한 것, 장사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은 고기 잡는 법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십니다. 자, 2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추상적인 이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직설법으로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근데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것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욱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약의 예를 드십니다.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비유로 설명하시는 까닭은 못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제자들이 더 천국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한번 하시고 예수님께서 희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귀가 아니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들을 텐데 참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